할렐루야. 우리 예수매실교회 3월 마지막 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 전심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 아멘.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찬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나 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 아멘.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오 예수,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다시 한번 오 예수,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는 왕, 예수는 왕, 네.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아멘. 예수는 왕,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왕.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한 분만 받으소서. 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3월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다시 한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처소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 찬양팀, 우리 사역자님들, 방송팀 또한 몇몇의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아픔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참회의 기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많은 이들이 병상에 누워 앓고 있으며 정말 무수히 많은 목숨들이 아버지 생명을 다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으리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오늘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원해와 능력의 그 모든 마음들로 우리를 모두 채워주시며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모습 속에 우리 모두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초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움직여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소생케 되는 주의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시편 65편 5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통치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소한 통제 아래 하나님을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처음엔 이웃나라, 다음엔 이 나라이던 환란이 이제는 온 세상에 만연한 온역의 멍에가 되어 세상 곳곳이 신음하고 근심합니다. 한 집단, 한 민족,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닥친 환란이 되어 있음을 안타까움과 두려움으로 묵도합니다. 온라인으로 궁색하고 어색한 예배를 드리며 그간 평소의 일상에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선 그것을 위안 삼고 자족했던 가정한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산제사로 드리지 않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고 만몬을 함께 섬기는 교회가 바이러스처럼 만연해진 이때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떠올립니다. 저희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낱 유치찬란한 신학을 가진 신천지라는 무리들의 가증스러운 일탈을 보고 그들 탓을 하며 이 환란의 이유를 찾고 전염병의 발원지와 그 나라의 소홀한 대응을 보고 그들을 원망하고 증오하며 정작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들 탓만을 하고 이유를 핑계하고 있는 저희들, 웅성웅성대는 무리가 되어 있는 저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자녀된 저희들은 경건과 겸손함으로 이 환난을 통하여 저희 인생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심중에 무겁게 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각기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굽어 살피소서. 어서 속히 이 환난의 시간이 끝나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요나스를 통한 주님의 뜻을 배웁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겐 심판의 말씀만 선포되었을 뿐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회개함으로 주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음을 배웁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온역의 환난이 닥쳤지만 주의 구원은 언제나 약속되어 있으며 그 약속은 늘 성취됨을 믿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반전의 은혜를 보며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많은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되는 가운데서 저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어려움을 먼저 당하며 힘듦이 있었지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세계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게 하시니 놀랍고 감사합니다. 모두가 주의 은혜이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의 주시는 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이 나라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나라에 만연하여 평안이 가득한 나라와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순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상 초유의 생경한 상황을 겪으며 참으로 많은 고민과 힘듦이 있습니다. 잡을 손은 주의 손뿐이오니 주님 내미신 손 더욱 굳게 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이 어느 때까지인 줄 알지 못하지만 깨어 인내하며 이를 잘 지나 더욱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니아는 제거되었지만 예레미야는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전하시는 설교의 성령 충만으로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 더욱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님들을 주님 귀히 보시고 그분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이 온역으로부터 주의 강한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이 오니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시어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사랑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강현지 자매님 특송과 함께 우리가 드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나의 평생이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역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현지 자매님의 이 고백과 또 우리 서집사님의 기도와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껍데기에만 갇혀 있었다. 정말 너무 우리가 겉멋에만 멋들어져 있었다. 저 역시 너무나 여실하게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의 이 고백처럼 내 삶의 이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며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기뻐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주보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제 오후에 운영위원회 모여서 4월달 예배를 좀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많은 좀 논의를 했는데 우선 큰 방향은 학교 개학을 우리가 기점으로 저희 교회 역시 예배에 대한 이제 오프라인 현장 예배도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 안으로는 학교 개학에 대한 부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 역시
대처를 하겠고요. 여전히 2m 사회적 거리 띄우기를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 공간이 협소합니다, 사실은. 근데 학교 교실을 생각하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여하튼 어떻게 좀 움직이는가, 그게 지금 사회적인 대체적인 통념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 그 기준으로 인해서 함께 좀 교회에 대한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걸로 큰 방향은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오늘 주보에도 좀 적었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좀 저희들이 돕고자 합니다. 좀 이따 뭐 설교 때도 좀 더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 목장에서 목자님들이 자발적으로 좀 십시일반 후원금을 뭐 제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발적으로 몇 목장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좀 더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 마음의 부담만 있었지 제가 섣불리 나서지를 못했는데 우리 목자님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순종을 하고요.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로 우리 이웃교회입니다. 저희가 어제 월세를 그 교회에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월세를. 그래서 함께 좀 만나서 목사님과 좀 얘기를 나누고요. 저희들이 교회에서도 물론 재정을 좀 더 보태서 그 교회 좀 돕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도 계속 제 마음속에 지금 남아요. 제 머릿속에 지금도 사실은 남습니다. 어떠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든 거 제가 알죠. 또 한편에서는 또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바쁘기도 하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 젊은 목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적 아비로서 힘들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마음을 쏟고, 또 일이 많아서 너무 바쁘신 분들 역시 또 건강을 또 생각하게 되고, 참 그래요. 하여튼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 저희 교회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좀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아마 본인은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장에서 또한 가까이서 보면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우리 우선 목자님들께 꼭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교회가 힘 담는 데까지, 오늘 제가 칼럼을 썼잖아요. 가부의 두 랩돈, 그 사회적인 그런 돌봄이 있어야 되는 그 시대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악행을 사실은 책망하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좀 마음을 모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을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카톡방에도 강구를 한 것처럼 좀 전도, 앞으로 이제 전도는 하게 될 터인데 면 마스크를 좀 준비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나 재봉틀을 갖고 계시고 좀 면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손진성 집사님께 좀 꼭 연락을 해주시면 재료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얼마나 됐든지 간에 좀 함께 준비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전도 물품으로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요, 주보를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다음 주 주중에도 우리가 좀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공지하겠습니다. 신약으로 다시금 넘어가서 야고보서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강해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나서 4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을 펴 놓으시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좀 찾으셔서 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막에도 우리 방송팀에서 아주 친절하게 띄워주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각자 처소에서 지금 뭐 식탁에서 거실에서 침대 위에 계신 분들 빨리 내려오셔서 빨리 책상 앞이든지 빨리 식탁에 가세요. 자, 요나서 4장 우리 5절로 11절 성경 펴놓으시고요. 제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하나님께 따지던 요나를 보았습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뭐냐?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 이거잖아요.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거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은요,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요나가 아주 단단히 삐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오늘 본문 이제 5절로 가보시죠. 자, 자막에도 나올 텐데요. 오늘 요나서 4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 저희 아들이 지금 사춘기인데 사춘기 아들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춘기 아들. 아이들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부모가 물어도요, 지가 삐져가지고 대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면, 뿔딱지 나면 씩씩거리면서 뭐해요? 집 나가버리죠. 여러분, 이런 행동이 사실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화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 막 격양되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자기의 그 격양된 감정을 어찌하지 못하니까 뿔딱지 나면 그냥 집까지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요나가 딱 이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요나의 행동을 잘 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아요. 하나님께 협박하면서 막 자기가 화를 쏟아내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니? 대답도 안 해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더니 이 격앙된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 5절 성읍에서 나가버려요. 사춘기 아이들이나 요나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계속 보세요. 니느웨 성을 나간 요나가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성 동쪽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이 요나가 간 곳은 아마 높은 언덕이나 아니면 니느웨 성을 훤히 여하튼 내려다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더니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기 시작합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동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요나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그 요나의 마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가 그냥 생각이 났어요. 첫째, 어떤 마음이었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이놈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는데 좋아, 어디 한번 자라나 보자. 그거 아니겠어요? 어디 한번 자라나 보자 이놈들. 두 번째,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난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두고 보자. 이놈들 어디 자라나 보자. 이게 지금 뭐예요? 오늘 5절에 나오는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기 위하여. 바로 이것이죠. 요나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니느웨 성을 보고 있을까요? 나는 옳고 용서하신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죠. 자,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이놈들요 그냥 사탕 발림이지 그거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만일에라도 하나라도 잘못한 거 걸리기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따지겠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지금 요나의 이 시선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다시 말할까요? 어디 이놈들 자라나 두고 보자. 너무 차가워요. 너무 냉혹한 시선이고요. 너무 차가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에는 기쁨? 무슨 말입니까? 없어요. 사랑? 웃기고 있네. 평화? 감사? 이런 거 전혀 적용되지 않는 너무나 차가운 마음과 냉정한 시선이 어디 이놈들 자라나 두고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이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 자막을 보시죠. 누가복음 20장 20절.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큐티했던 본문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즉시 잡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여론이 예수님을 우호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어정쩡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자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20절을 잘 보세요. 엿봅니다. 엿봐요. 이거 되게 웃기는 그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소위 종교 힘을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엿볼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도 그냥 보면 되죠. 근데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엿보는 거죠. 엿봐요. 오늘 본문의 요나와 똑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거죠. 예수 너
그래, 너 맞는 소리 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어디 두고 보자. 엿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인 척하는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을 책잡고자 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하냐고요? 요나와 똑같아요. 나는 옳고 예수 너는 틀렸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엿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로 제가 요나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요나, 또한 지금도 보고 있는 요나,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물론 좋은 모습으로 변한 게 없었다라면 그거야말로 뭐 두말할 것 없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은요, 불행하게도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 정말 속된 말로 똥꼬집을 부려도 이렇게 끝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로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러한 요나를 대표하는 주제어가 나옵니다. 요나를 대표하는 주제어 한번 찾아보세요. 5절에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죠. 자기를 위하여. 너무나 안타깝지만 요나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전히 요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삶의 기준은 뭐냐고요?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를 위하는 요나. 둘째, 아끼시는 하나님. 자, 첫째, 자기를 위하는 요나. 여러분,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보시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죠. 자, 아미떼,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인데 아미떼, 진리, 진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름을 통하여서 요나의 삶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진리의 아들로서, 진실의 아들로서 마치 비둘기처럼 헐헐 날아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비둘기처럼 날아서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메신저로서 그 모든 삶을 이루어 가야 했던 자가 요나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요나는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했던 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실상은 오늘 본문 5절,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자, 요나를 통해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본문 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자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초막을 지었지만 초막은 말 그대로 풀, 지푸라기, 나뭇가지, 얼기설기 그냥 만들어 놓은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중동의 그 한낮에 내려쬐는 태양빛을 이 초막이 가려봤자 얼마나 가릴 수 있겠어요. 너무나 뜨거운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그 내려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박넝쿨을 그 초막 위로 이렇게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아주 크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해요. 자, 기뻐하는 요나 좋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에서 요나가 기뻐하는 모습이 요나서를 볼 때 처음이자 마지막이 오늘 본문 4장 6절이에요. 4장 6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작 요나서를 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요나의 그 기쁨이 저에게는 더 서글퍼졌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좋아해. 근데 사실은 그 전체 문맥을 보면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좋아하는 모습이 더 서글퍼질 때, 지금 요나가 딱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서글플까? 이유가 이거였어요. 요나가 기뻐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이렇게 기뻐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불리하면 저놈들은 망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고, 12만여 명의 니느웨 백성들은 다 죽어버려야 되고,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고요? 오늘 요나의 삶을 대표하는 주제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로도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의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크게 기뻐할 때는 언제고 하루 만에 박농쿨로 인해 시원함이 사라졌다 하여서 다 없어졌다 하여서 이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미 요나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주 매몰차고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죽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진짜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요나의 행동처럼 하지 않죠. 정말 죽으려고 한다면 이런 말 할 필요 없고요. 정말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죽으면 돼요. 그냥 죽으면 돼요. 하지만 이런 말을 끊임없이 요나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요나의 본래 마음은 뭐요? 살고 싶다는 거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협박하면서 공갈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요나의 진짜 마음은 뭐냐? 저 살고 싶어요, 이거죠. 저 살고 싶어요. 너무나도 달랐어요. 겉과 속이 너무 달라졌어요. 이게 누구냐고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본문 9절로도 한번 가보십시오. 본문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요? 자기가 박농쿨을 심은 것도 아니고 재배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로 뭐라고 합니까?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한번 어디 두고 보자니까요. 끝까지 자기 고집 꺾지 않습니다. 요나도 진짜 대단한 인간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어떠한 자의 삶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오늘 5절 요나를 대표하는 주제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는 삶은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 인생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러한 삶의 결론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살았다면 자기를 위하여 적어도 뭔가가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근데 막상 현실의 뚜껑을 딱 열어보십시오. 제가 단언하건대 자기를 위하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길고 짧은 거 한번 대보자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의 현실 속에 현실의 뚜껑을 딱 열어봐요.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마저 있는 것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됩니다. 그게 어떠한 삶이냐고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요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육신의 몸뚱아리를 입고 있는 한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기적 자기 중심성은 절대 못 버립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요, 사람들의 이 이기적인 이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신의 죽음마저도 내가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예로움을 칭송받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명예로움의 수단으로서 삼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 이 땅의 명예로움이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죽음마저도 내가 이렇게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면서 나를 칭송해 주지 않을까 이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인데 이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굴레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요나를 보면서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 예수 믿는데 나는 아닐 거야, 혹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거 우리들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우리 이걸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도 별 수 없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정이 나에게 진짜가 될 때 그냥 책상 앞에서 머릿속에서 그냥 굴리는 이런저런 생각의 질문 말고요, 이 나도 별 수 없어라는 사실이 진짜가 될 때 우리의 삶의 전 존재적으로 묻게 되는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두 번째, 아끼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 교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앞서도 간구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자발적으로요, 우리 목자 카톡방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분들을 좀 섬기며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 목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시일반 목장들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실은 제 마음속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물론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 마이너스 났어요. 지금 남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사실은 한편에서 부담으로 계속 있긴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예수 호묘실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는 정말 멋진 얘기죠. 또한 그 멋진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 실제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는데, 어려운 부분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도 어려우니까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마음속에 계속 사실 머뭇거림으로 있었어요. 머뭇거림으로. 실은 제 마음이 너무 쫄렸어요. 이제서야 고백하는데 제가 3주 전에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대상포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다행히 거의 다 나았습니다. 한 2주 약 먹고 제가 실은 거의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만큼 사실 제 마음이 너무 쫄려가지고요, 제 마음 한편에서는 우리 교회가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 교회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이 괴리감 속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호묘실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자님들 카톡방 속에 한두 분이 이런 의견을 나누시면서요, 기꺼이 목장에서 후원금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양순웅, 뭐 머뭇거리냐? 쫄지 마. 쫄려요. 야, 쫄지 마. 가. 뭐 있어서 했냐? 네가 한 게 뭐 있냐? 가. 설교 때만 빠득빠득 소리 지르면서 믿음으로 살자 하지 말고 네가 먼저 가. 그래서 목자님들의 그 뜻에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이웃에 있는, 물론 많은 분들이 어려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호묘실 지역에 있는 바로 이웃 교회입니다. 요 롯데시네마 뒤편에 있는 교회를 저희들이 월세를 지원하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계속은 아니고요. 우선 한 번. 하지만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교회 재정을 더 덧붙여서 한번 가보자.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있어서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월세 살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가졌다고요? 뭘 가져요? 월세 사는 놈이 없어요, 저희들. 하지만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는 요나 저에게도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요, 더 크고 싶고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면 좋겠고요, 재정으로 넉넉하면 더 좋겠습니다. 저 솔직함 저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위함 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요나서의 결론을 맞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는 것은요, 아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더 경험하고 싶고 저의 삶 속에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쫄림이 있어요. 다음 달 저 어찌 될지 저도 몰라요. 우리 교회도 어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또 기꺼이 우리 모든 운영위원님들이 함께 감사함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함께 기꺼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고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나아갈 때 결국 살 길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성질 부리고 있는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너 꺼져 이 새끼야.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세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설득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과 11절을 보면 아끼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인데요. 아끼다라는 말을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에 대해 긍휼함을 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엉엉 울다. 이 깊은 의미를 저도 책을 찾아보고 좀 공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알았어요.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엉엉 울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게 아끼다는 거예요. 이게 아끼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박농쿨을 아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냐고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그것도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엉엉 울었어요.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백성들은 악한 길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처럼 버린, 그리고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그저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자신들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서 우리 현재 자매님이 정말 특송했던 그 가사처럼 내 삶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은 몰랐어요. 정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연약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긍휼함을 주셨고, 지금 요나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한 인터넷으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성질 내고 있는 요나,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며 울고 계시는 하나님 대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에요. 요나도 본인이 그처럼 살 수 있었던 것, 자기를 위하여 성질 내면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긍휼히 여기시며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는데, 지 성질만 부리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 강해를 마치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요나가 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단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외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금식하면 뭐 합니까? 아무리 베옷 입고 회개하면 뭐 합니까?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컨펌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회개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그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는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설득은요, 이 요나로부터 대략 700여 년이 지난 신약 시대를 시작하면서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내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설득은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있어요.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무나도 몸이 건조하고요, 꼴랑 하루 그렇게 외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과 뜻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온갖 성질을 다 부리면서 화를 내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렸고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놓는 자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희생의 그 구원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열린 결말로 마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길 원했고 독성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요나가 끝까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끝까지 설득하셔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그런데 요나는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오늘 요나서는 아무런 대답 없이 끝납니다.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끝난 겁니다. 자, 이게 열린 결말이죠.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열린 결말로 마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신 질문에 대해 이제 요나서를 읽고 있는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할 차례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대답할 차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바라기는 오늘 요나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아끼시는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냥 알랑방구 끼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갑시다. 쫄린다니까요. 저 쫄려요. 저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치지만 저 뒤에 돌아서면 쫄려요. 쫄리는데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시니까. 가진 거에서 나눠주는 거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기에 기꺼이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며 앞으로도 나아갑시다. 아끼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엉엉 울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믿음의 영광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며 허울 좋은 말로 끝내지 맙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하여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우리 가사를 곰곰이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찬양합시다.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가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요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엉엉 울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긍휼함 가운데 엉엉 울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3주간 얼마나 마음이 쫄리는지 지금도 쫄려요. 근데 이것을 딛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진실된 믿음의 선포가 없이는 정말 저도 못 가겠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자기를 위하는 요나의 모습 우리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이 설교 한 번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정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엉엉 울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한번 맡겨봅시다. 아주 스릴 있는 여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행이 될 거예요. 그 진리의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갑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의 연장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되신 가운데 온전히 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하는 요나, 엉엉 울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의 길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요나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엉엉 계시며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시며 놀란 영광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함께 걸어가며 오늘도 우리는 그 모든 믿음의 고정을 걸어가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며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맡기며 아버지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져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제 마음속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저도 일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에 부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맡기며 아버지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영광 모두 참석해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붙잡았다. 자녀들과 자기가 키워줍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의 영광을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를 인하여 구원을 아버지를 인하여 구원을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기에 오늘도 그 아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